지금은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고 인간의 본분과 가치가 무엇인가를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람과의 사람 관계는 인격과 인격 관계가 아니라 실리 관계로 모든 것을 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을 물질로 사람의 능력과 가치를 평가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자식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웃과 이웃이 나라가 나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기준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법을 세우는 입법기관이 가장 먼저 법을 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법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법을 입법화 국회에서 할 때 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시찰회에 52명 되는 회원들의 카톡방에 뜨거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판기, 콘돔 자판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법관이 9명 중에 한 여자의 변호사를 세우는데 이 사람이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사람인데 목회자들이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라고 하는 카톡방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금지법이. 근데 문제는 거기에 한 조항이 무서운 마지막 시대의 탄압의 출발이 되는 법이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법안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좋은 점들만 보지 그 하나의 문제가 얼마나 치명적인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대단하게 대법원장이 그를 추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헌법재판관을 판정 재판관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영적 눈이 아니면 법을 세우는데 무엇을 위해서 법을 세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건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는 법안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녀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포옹하는 것 낯뜨거운 것은 오래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그제도 우리 집으로 오다 보면 역을 지나서 위로 육교를 긴 육교를 걸어오게 되죠. 그 위에 대낮에 두 남자가 찡한 키스를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잘못 봤나고 놀래잡아듣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난주 우리 시찰회를 하고 목사님들과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갖는데 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충격입니다. 한 아이가 청년이 와서 신촌의 유명한 대학에 다니는 크리스찬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다가 목사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목사님 정말 내가 그 애를 좋아하고 걔도 나를 좋아하는데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남자아이가 나와 함께 잠자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럽 스위스에 우리 교포들이 다니는 교회에 청소년을 둔 우리 한국 부모가 이민 간 지 얼마 안 돼서 수련회를 보냈는데 전수사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집사님, 어떻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는데 왜 거기에 콘돔을 준비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한국에서 얼마 이민 가지 않는 그 부모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내가 잘못 들었지,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목회자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기준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실제로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타락한 시대 속에서 세상만 타락했습니까? 이 나라가 지도자를 잃고 세계 강대국 속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관하실까요? 이 백성의 25%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이런 한국의 현 상황이 무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당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생축, 도살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을 책망하라. 책망하라. 여러분 이 책망이라는 원문의 뜻은 엥겔코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책망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는 엥겔코 세상을 향하여 책망을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책망이 뭐냐? 죄를 지적하고 문제를 문제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책망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엥겔코라고 하는 그 원문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증거를 방편으로 납득시켜라.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두움을 비난하고 나무라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명해주고 빛으로서 조명해주고 그들의 이해를 하도록 도와주고 그 이해를 제공해줘서 납득시켜서 내가 잘못했구나 스스로 그렇게 깨닫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십시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세상을 네가 책망해야 된다.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히 물질, 명예,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오거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너를 부른 게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너를 모델로 빛으로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빛과 소금으로 세워서 너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모델이 되어서 모델이 되도록 해서 저들이 너를 보고 따라오도록 세상을 책망하라. 그게 잉겔코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하라. 너의 행동을 보고 너의 가치관, 추구하는 가치관, 그리고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살아가는 방식, 네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네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네가 어떻게 사업을 일구어가며 네가 어떻게 직장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세상을 책망하라. 빛이 되어서 그 어둠이 두려워 떨도록 물러가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 바울이 부르짖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러운 거고 무엇이 잘못된 거, 무엇이 악한 거고 무엇이 타락된 거고 무엇이 불법이며 불의하며 악한 것이며 추한 것이며 더러운 것인 것을 스스로 너희 주위의 사람들이 알도록 너로 말미암아 엥겔코 세상을 책망하도록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꾸짖고 종교의식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받아들여주고 공감하면서 소통하면서 너희 그들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삶으로서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따뜻하고 얼마나 희생적이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섬기는 자고 얼마나 하나님 미랄이 되는가를 그들에게 감동을 줘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 거울 앞에 자기의 얼굴을 다 뜯어 고치듯이 화장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우고 아름다운 것으로 단장하듯이 너희들이 그들 앞에 진정한 거울이 되어서 이 세상을 고쳐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방인들이 지금까지 거론되었던 여러 가지 죄악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인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거죠. 그것은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너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을 책망하라. 그들을 납득시키고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쉽지가 않죠. 변화시키기는커녕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이거 가능성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다가 쓰러지고 또 안 되고 뭐 조금 된 것 같은데 연초에 한 주간은 된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보니까 송군 영신 예배인데 한 것이 없고 새롭게 결단을 해서 계획을 세워보는데 웬걸 작심삼일 153은커녕 1, 2, 3, 4도 안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봐도 참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니들이 스스로 할 수 없다. 내가 너를 도와서 빛으로 만들어서 네가 부족하지만 그 현장에 너로 말미암아 반드시 저들에게 빛을 비추고 저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들의 빛으로 변화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이방 여인을 구스 여인을 취하니까 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막 흉을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내가 세운 종을 니들이 함부로 왜 판단하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비록 이방 여인이요 볼품없는 여자를 취했지만 혹 실수하고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해도 내가 나를 봐도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 지어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서부터 아들을 바칠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아니 우상 숭배하는 대라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우상 섬기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를 비적하십니다. 야 네가 사는 것은 저렇게 소돔 고모라를 물질, 쾌락, 명예, 에덴 동산 같은 소돔 고모라를 추구하러 내가 늘 불만이야. 너는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너를 부른 거야. 롯이 부렀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이 부렀느냐? 네가 동서남북을 보아라. 내가 다 네가 밟은 땅을 주리라. 할렐루야. 왜 그걸 줍니까?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비적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들 바치라니까 네 하나님 아들 바칠게요. 그래서 각을 떠서 바쳤겠습니까?
믿음이 쌓이고 또 쌓이고, 다섯 왕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애굽으로 자기 마음대로 갔지만 그 속에서 바로 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훈련되어져 가고, 그러면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그는 급기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커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빚어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래서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너는 부족하지만 네 안에 있는 예수가, 예수 생명 빛이 너의 행실과 삶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인, 너희 속해 있는 현장에서 너로 말미암아 그들을 빛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낼 거다. 너는 순종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 있기 전까지 필요하죠. 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되어서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면.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왜요? 세상에 책망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책망토록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빚어가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주었고 신약에 와서도 율법을 주시고, 산상수훈의 신약의 율법이면서 동시에 율법을, 구약과 성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사가 와서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 보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누가 율법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 바울 서신을 비롯해서 신약이 요구하는 전체 삶은 뭐냐면, 전체 요구되고 있는 모든 빛의 삶은 전부 무엇으로 요약하느냐?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모든 율법의 한 줄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구원을 얻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기에 주인을 지키고 구원을 복받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이니까 감격 속에서 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얻었기 때문에 그 얻은 것을 제대로 지키고 행해서 세상을 책망토록, 나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책망토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소유를 얻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도록 나에게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복음을 나에게 주었는데 나의 이 복음을 나로 나의 행함과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이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해서 세상을 책망토록 주셨는데, 내가 너무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은커녕 영광 가리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걸 놓고 더 기도하지. 뭘 이루어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세상을 책망하지 못하는 이 성품, 내가 세상을 책망하지 못한 에너지 없는 걸 두고 그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더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합니까?
물질을 얻고 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머무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책망한 책망의 통로로 빛과 소금으로 정의로 세웠는데 내가 그 정의답지 못한 것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몸부림치며 나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송기철 장로님의 책에 보면 그 장로님은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건대 교수예요. 근데 헤브니 터치라고 해서 많은 치유자들이 치료를 받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 참 장로님이 대단하시다. 장로님이 어떻게 목회자들보다 치유사역을 저렇게 더 많이 하시고 수많은 불치병들이 낫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 굉장히 공감대가 서더라고요. 저는 기도를 30분 이상 한 적도 없고 30분 이상 안 한 적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30분 이상 기도를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바쁜 세상에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30분 이상 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위한 기도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자리도 있지만 모든 삶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수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낫고 치유되고 변화된다.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뭐 구하려고 생각하니까 구할 거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사귐이라는 거예요. 사귐은 가까이 할수록 친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자녀이어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제자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제자의 기도를 하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 고민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책망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으라. 빛의 자녀로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세워가리라. 내가 너의 부족한 그 부분을 내가 성령께서 너의 역사에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갈 거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빛의 사람으로 불러올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주님이 도와주겠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도와줄 거다. 다만 너는 모델로서 순종만 하라. 여러분,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너는 빛이다 소금이다 세상이라고 세상을 책망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야만 하고 우리를 훈련시켜셔야만 하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영광의 자리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열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는 거지.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책망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빛과 소금이요 진정한 증인으로 살려면 정말 증인은커녕 하나님 영광 가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저에게 그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은 시간이다. 그래서 송기철 장로님 그 내용이 너무 와닿았어요. 사랑은 시간이다. 사랑하는 만큼 시간을 내어준다. 여러분 30분 이상 기도하기도 힘들지만 30분 이상 기도를 멈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거기에 책망하는 자로 설 수 있는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적하고 대들고 욕하고 떠나고 죽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싸우면서까지라도 다시 이세를 만들어서 탄생시켜서 40년 후에 급기야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연약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어떻게 세상을 책망할 것입니까? 빛과 소금으로 책망하는데 어떤 태도로 가야 될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그렇게 8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 그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먹는 문제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고기를 먹는 것이 제사의 음식을 드리는 건데 대부분이 다 그때 당시에 고기가 나오는 것은 이방신의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뭐예요? 부정한 것이 된 거예요. 왜? 이방신에게 바쳤던 건데. 근데 성숙한 사람은 이거 물론 그렇지만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믿음으로 먹으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먹는단 말이죠. 근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아니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율법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 이방신에게 바쳤던 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들커덕 장로님 권사님 고기를 먹고 있네. 그러니까 이 초신자가 시험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설득시켜서 또 먹으실래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의 표준세 번역입니다. 나 스스로의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8장 13절에 보면 나는 그 시험 들지 않도록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른 이들이 혹시 너희들 때문에 그 시험을 받는다면 나로 하여금 시험을 받는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평생 고기 안 먹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바울의 마음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세상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려면 결코 그냥 안 된다는 거죠. 절제하고 희생하고 훈련되고 죽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델들이 그냥 됩니까? 모델들이 보면 어떤 모델 훈련생들을 보면 몇 개월 몇 년씩도 워킹 연습을 하고 아니 평생 워킹 연습을 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발이 붙을 정도로 훈련을 시킵니다. 어떤 경우는 워킹 시켜놓고 하루 종일 안 온대. 선생님 어디 가가지고 하루 종일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냥 걸어다가 아니라 워킹 연습으로 훈련을 통해서 모델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거기에는
절제된 삶과 절제된 욕망을 절제하고 자기를 다스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옷을 입었을 때 나도 옷을 입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제자훈련을 왜 합니까? 세상을 책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훈련되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했어요. 나이 든 분들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 상태 갖고 세상을 책망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배웁니다. 이 목사는 평생 배웁니다. 학문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영성도 배우고 실력도 늘려나고 늘 배웁니다. 왜요? 삶의 모델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흐트러지고 싶어도 혹 여러분들이 흐트러질까봐 흐트러지지를 못해요. 두려워요. 놓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을 우리의 행동으로 분명히 모델을 삼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것까지 걸림돌이 될 정도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평생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바울이 선언한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술, 담배는 더더욱 먹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술, 담배 안 먹는 거 보고 저들이 책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TV 프로그램에서 어느 모 방송국에서 게스트로 나온 몇 사람이 서너 명씩 나와서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형을 놀랬다는 거예요. 왜 놀랬냐고. 집사라고 하는 사실에 놀랬다. 교회 집사라고 하는 사실에 놀랬다. 왜 놀랬냐? 아니 어떻게 집사가 그렇게 술, 담배를 그렇게 먹을 수가 있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이 어디서 모델을 찾겠습니까? 여러분을 보고 찾아 나섭니다. 그들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휘까닥하고 바울처럼 돌아오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마태복음 5장 16절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시대와 중요한 위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작성하는데 봉사였습니다. 이것을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입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쓴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편지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편지 속에 뭐가 있겠어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적혀있는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잊고, 여러분들이 편지니까 무슨 내용인가를 잊고 그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에 보면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여러분, 조화와 생화의 차이가 뭡니까? 조화는 벌과 나비가 달라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화는 벌과 나비가 달라듭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영화나 연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거기는 연극이고 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생명, 생명의 빛이 있는 한 나로 하여금 세상을 책망토록 하는 놀라운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재림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주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세상은 죽어 있어요. 서두에서 드린 것처럼 윤리와 도덕, 법을 세우는 기준과 방향이 없어요. 세상은 다 죽어 있습니다. 윤리, 도덕으로, 사회적으로 다 죽어 있어요. 물질과 쾌락과 명예의 즐거움으로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온통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취해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온통 죽은 자들 시체 속에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천국에 관심도 없고 재림에도 관심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영광 속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자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강한 말로 자빠라져 자고 있어요.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야 내가 너 자빠지 자라고 너를 구원했는 줄 알아.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추구한 것에 상처받으면 그것 가지고 상처받고 세상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에 괴로워하면 그것 갖고 괴로워하고 세상 사람 누린 거 없으면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 없으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여러분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온통 시체인데 시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데 자고 있어요. 여러분 맨날 자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살아있는 건지 죽어버렸지. 여러분이 중독되어 있는 것들로 죽어 있는 거예요. 일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핸드폰에 중독되고 시간에 쫓겨 중독되고 일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이 1초도 없어요. 죽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 감사한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은 비록 자고 있지만 생명은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깨우면 살아 역사할 거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초이시리라. 성령께서 너를 도우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성령이 너를 깨운다. 말씀으로 깨우고 기도로 깨우고 예배로 깨우고 시대를 진단하여 깨워서 내가 너를 반드시 세상을 책망토록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이 기대가 있어요. 얼마나 기대가 있는지. 여러분 아무리 이웃집에 있는 아이가 하버드 대학을 갔더라도 내가 거기에 그 아이 보고 기대합니까? 오늘 상류대학을 다녀도 아니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 있어도 내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또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지지 다시 한번 일어나라. 내가 도울 거다. 사람을 보낼 거다. 너에게 놀라운 꿈으로 역사할 거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예배로 역사하고 설교로 역사하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너에게 내가 계속해서 천사를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서 내가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리라.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반드시 쓸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을 세워가요. 아, 저렇게 자녀를 양육하는구나. 아, 저렇게 지아비를 섬기는구나. 저렇게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사장을 대하는구나. 저렇게 직원들을 다스리는구나. 무엇일까? 예수 생명으로 그렇게 다스려가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소망은 오직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을 따라 나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다고 고백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죽음에서 중독에서 그들을 빼내오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에서 그들을 끌어내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영혼들이 회복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술로 흥청대는 현장에서 더러운 것을 닦아주면서 그들을 책망하십시오. 불의와 부정과 부패로 세상이 타락해가고 정직함으로 여러분 그들을 책망하십시오. 아이들이 공부하는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 세상을 책망하십시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우리 청년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함부로 행동한다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고 순결과 거룩과 동정을 지킴으로써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진정한 세상을 책망하십시오. 부정과 부패를 하지 않고 오직 여러분이 힘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주께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